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밀 농사를 하고 이렇게 보리 농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밀도 많이 이렇게 심었고 이 보리도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이 논에도 보리를 심고 밀도 심고 이 논밭이 이제 우리 시골은 저기 전라남도 무안인데 이렇게 논밭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모작 3모작 하는데 이 보리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벼를 심어요. 벼를 벼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또 양파도 심고 이런 마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심는데 우리가 밀을 옛날에 보면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뿌리잖아요. 보리도 이렇게 뿌리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포토에다 넣어서 이렇게 모종을 길러가지고 많이들 심는데 지금도 밀하고 이렇게 보리 같은 것은 어떻게 뿌려요. 씨로 뿌려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도 이렇게 밀을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쪽 지방에는 이 이제 겨울 이때가 우기예요. 비가 올 때. 그리고 이제 여름 이렇게 밀 추수가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제 건기라고 해서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러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비유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1절에 그 후에 이제 7장 이후에 이렇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12 제자가 함께 항상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시골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들, 12 제자들이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12 제자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에 보면 이 여인들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을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냐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여러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우리가 6장에서 이름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데 이 여자들은 특별히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3명은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이 3 여자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2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찾아갔던 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그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로 이 여인들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섬김, 그래서 이러한 섬김을 한 그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는 일에 헌신한 이 여인들,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섬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몰려 나올 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한 그 종류의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렇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요 우리 밭에도 보면 이렇게 바위에 흙이 약간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먼지가 쌓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낙엽 같은 게 쌓여서 썩어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더 빨리 싹이 돼요. 따뜻하고 이렇게. 근데 금방 어떻게 햇볕이 나면 이게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또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잡초, 이 가시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이 막혀 죽어버렸다.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들으시고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쳤다는 것은 크게 외쳤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는데 깨닫는 사람은 순종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뭔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순종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깨닫는 자는 순종할지어다. 네, 그렇게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이거 모르는 거 없잖아요. 이게 길가에 떨어지면 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또 바위에 떨어지면 금방 물이 마르면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서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거 누가 몰라요? 농사를 짓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까?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듣는 사람만 알고 그것을 안 알려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당장은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때가 되면 알려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동네에 돌아다니셨다, 각 도시에 돌아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구예요? 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이것에 꽉 붙잡혀서 새로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5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묵은 것이 좋다, 포도주가 묻은 것이 좋다 하는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간습과 전통에 꽉 붙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어떤 길가의 밭에, 어떤 데는 이렇게 바위 위에, 어떤 데는 이렇게 가시떨기 속에, 또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해 봅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요. 마음에. 이게 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다 귀가 있으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도 이렇게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배반하는 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오면 곧 배반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물리쳤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시련이 오면 이렇게 배반하는 것은 이 바위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이 고민, 갈등,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돈 문제, 그리고 쾌락,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 결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해서, 순종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자. 말씀을 듣고 이 인내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이가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게 또 햇빛이 나고 그 많은 상황들이 변화가 심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인내를 할 때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그런데 이 좋은 땅은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일구어줘요? 기경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품을 때에 어떻게? 고통이 있어요. 우리 닭이 이렇게 계란을 22일 동안 품는데 이게 덥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품으면 다 품고 나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비쩍 말라 있어요. 털도 빠지고. 인내해요. 인내해야지만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인내로 이렇게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실을 맺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내가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인한 자가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내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박이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렇게 비박하는데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결실을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지만이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렇잖아요. 때가 돼야지 막 심어놓자마자 막 열매가 맺어져요. 심어놓고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거름도 주고 약도 하고 풀도 매주고 여러 그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인내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그것도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한 모든 지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그 지난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결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데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딱 천국에 가버리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환난, 비파, 고난, 시련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밭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뭐 이렇게 해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이 어떻게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때가 되면,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신앙,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기 있는 자예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